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감사하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믿음의 열정이 차오르던 그 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말은 잠깐 스쳐가는 한마디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은요, 반대로 금세 잊혀집니다. 말에는요, 분명히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할 말, 못할 말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간 인생을, 관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놀랐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가 바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설교에 두 가지 설교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지식적 설교와 윤리적 설교입니다. 지식적 설교란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즉,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성경의 배경,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깨닫는 설교 말씀입니다. 반면에 윤리적 설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그로부터 교훈이나 삶의 이로운 방향들을 이끌어내요 성도님들에게 삶의 방향,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설교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지식적인 설교나 윤리적 설교를 잘 전달할 경우에 성도님들의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학에서 다루지 않는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설교입니다. 영적인 설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상처 입은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만드는 설교가 바로 영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의 설교는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만듭니다. 영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요, 그 설교가 좋다 나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역할 것인가의 결단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숙제로 주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시편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08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흩어져서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기와 시련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죠? 한참 후에, 아니면 바로 다음 날, 바로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숨을 쉬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후회하는 그 사건, 결정의 순간이 있었을 때에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정말 지금은 아무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결혼하던 그 순간, 지금 내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 때문입니까? 나의 선택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은요,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나에게 열려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후회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까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해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사업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게 제가 목사로서 영의 설교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얼마 전에도 이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것을 또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설교를 이를 드러내시기 전에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어지는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한번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요, 6장 7절 말씀처럼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떡을 받아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 한 명이 200일 동안 일해야 하는 일당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있긴 한데 여기 모인 5,000명의 사람들에게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할 때 도대체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라는 말은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까? 어떤 거죠?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요, 우리는 세상의 떡을 구할 수 없다는 전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꾸 떡을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여기 떡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딴소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 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떡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늘 눈에 보이는 현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에게 힘, 군사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그들에게 부족한 것, 자신의 한계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 떡을 주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현실과 한계만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목회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공부하시던 전도사님은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가정의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전도사님이에요.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박사학위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박사학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저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얻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특별히 성적이 뛰어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를 지원하며 박사 학위에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봤지만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은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하러 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건 안 되는 일이다. 저분 저러다가 사역지 잡지 못하고 비자가 만료되면 그냥 한국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전도사님께서 아주 기쁜 얼굴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서전도사님,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어요.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박사학위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형식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속에는요, 안 될 거야, 그런 적이 없잖아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현실과 믿음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죠? 현실이 늘 믿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떡이 믿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떡 타령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 번 보면서 주목하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스크린에 하이라이트,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된 글인데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과 빌립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6장 7절과 11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빌립의 생각.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조금입니다. 조금. 어떻게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 조각만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조금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을 생각합니다. 내 머리를 굴려서 세상의 잣대를 내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내가 가진 신앙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요 간장종지만 했던 요만한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커져서 커다란 대접이 되고 바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저수지와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만 그릇을
채우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신 이유는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떡이 부족한 현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떡이 부족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믿음을 꺼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떡만을 바라보는 현실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눈에 보이는 떡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다시 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바로 다음 날 한 무리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드러낸 그 장소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같은 떡, 같은 물고기를 먹고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만을 찾으며 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떡을 먹고 똑같은 고기를 먹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어떤 떡, 어떤 물고기를 먹어야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떡을 먹으실 작정이십니까? 어떤 떡을 위하여 일하실 작정이십니까? 영의 떡인가요? 세상의 떡인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의 연속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혹은 이웃과 친구 사이에도 대부분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제 아내에게는요, 엄청난 상처로 다가와서 그 상처가 저에게 칼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뭘 해줘도 고마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한번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줬던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지혜나
윤리적 설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설교를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다음날 찾아온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봤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배부름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딱 어디까지? 거기까지.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씩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의, 사업장에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던 그 떡은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달라고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요만큼만 주세요 하면 요만큼밖에 못 얻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일상생활에 날마다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도에게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세상의 떡을 넘어 생명의 떡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같이 부르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힐 때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그래서 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떡만을 바라보며 만족함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선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임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떡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능력,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